오늘은 사명 첫 번째 수준과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차원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준의 삶이 뭐냐, 차원의 삶이 뭐냐, 제가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소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평가할 때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집에 살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참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할 때 그 좋은 집이 단지 평수가 넓거나 가격이 비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굉장히 좋은 집에 사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좋은 집이지.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 있지만 항상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머물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나가기 싫고. 그래서 화목한 집, 행복한 집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야, 정말 좋은 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차원의 삶에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삶은 집을 평가할 때 그저 재산 가치로만 집을 평가하면 그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집을 재산 가치보다는 행복 가치로 그 집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차원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평생을 수준의 삶을 살다가 차원의 삶은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고민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고민하며 사는 삶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수준을 고민하기보다는 차원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수준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이 차원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죠. 물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먹고 사는 것이 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차원의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참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수준의 삶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살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은 화목이 최고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봐야 귀에 안 들려요. 수준의 삶도 얘기해야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수준의 세계에도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차원의 세계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조건 이건 나쁘다, 잘못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수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준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의 삶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수준의 삶은 점점 줄어들고 차원의 삶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준은 결국 다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유행했던 조금만 기다려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40대가 되면 다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대요. 50이 되면 얼굴이 다 똑같아진답니다. 예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대요. 60이 되면 자식 잘 둔 사람이나 자식 못 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고요. 7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남편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고, 8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고, 90대가 되면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수준이 다르게 태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가면서 그 수준 차이는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먹는 게 다르고요, 사는 게 다르고요, 입는 게 다르고요, 노는 게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벌어졌던 그 수준 차이가 다시 좁아지게 됩니다. 서서히 좁아집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서 비싼 고기, 좋은 고기 얼마든지 여러분 사 먹을 수 있어도요, 늙으면 이가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돼서 부자나 돈 없는 사람이나 먹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입는 게 다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늙으면 등 휘어지고 다리 휘어져서 백화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옷 입는 사람이나 시장에서 몇만 원짜리 입는 사람이나 입혀놓으면 차이 없어요. 힘이 있을 때는 온 세계를 자기 집 드나들듯 이렇게 여행하며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라도 나이 들면 다 동네 공원에 다 모입니다. 비행기표 사서 갔다가 줘도 못 타요. 결국 인생은요, 죽음 앞에서 다 똑같아집니다. 평생 수십만 평 땅을 차지했던 사람도 죽어서는 겨우 땅 한 평 무덤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요, 평생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가로 세로 25cm 안팎의
납골 땅에 봉안되어 있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똑같아집니다. 살았을 때 어떤 수준의 삶에 살았든지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결국 똑같아질 거. 결국 똑같아질 거. 평생을 좀 수준 높게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똑같아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수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최고의 수준으로 살았던 그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수준이라는 게 다 헛된 거구나.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청년들이 누구예요? 청년들이 이제 막 수준의 삶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청년들이에요. 예.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라. 어? 뭐 애들한테 여러분 명품 입혀봐야 뭐 애들이 압니까? 몰라요. 예? 다 부모 자부심이지. 어릴 때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 태워주나 용인에 있는 어마어마한 놀이공원 가서 애들 몰라. 똑같아 애들은. 그러다가 수준의 삶에 눈을 뜨는 시기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수준의 삶을 좀 살아봐야지 하고 눈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더 늦기 전에 그 수준이 다 무너져지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뒤늦게 깨달아 통곡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수고의 수준의 헛됨을 깨달아. 은줄이 풀리고 몸에 각종 귀금속, 보석 그거 해봐야 다 똑같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금그릇이 깨지고 먹는 거 다 똑같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마시는 거 다 똑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돌아다니는 거, 세계여행 다 똑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못 깨닫고 살다가 끝까지 가지만 기왕이면 빨리 깨닫고 수준의 삶이 아니라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는 매우 현명하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의 세계에도 살고 있고 차원의 세계에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동시에 차원의 공간에도 우리는 동시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준의 세계가 끝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수준이 닫히고 차원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수준에서만 주로 사느라 영원히 살아갈 차원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차원의 삶을 점점 넓혀 가셔야 됩니다. 수준은 계속 줄여 가셔야 되고,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은 더 열심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혼내달라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선생님, 형한테 가서 좀 따끔하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좀 가르쳐 주셔서 저한테 좀 유산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6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수준의 삶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차원의 삶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다 마치시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수준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인생의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보물이 수준이냐, 아니면 너희 인생의 보물이 차원이냐 모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물은 무엇이지? 세상에서는 형제간에 부모 유산 가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그러는데 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밖에서 먹는 밥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요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밥은요, 밖에서 먹는 밥에 비하면 그 수준이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밥은요, 먹으면 속이 든든합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밖에 밥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떤 차원이 집밥에 있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의 정성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호텔, 아무리 최고 음식이 어떻게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식 잘 먹이고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최고 수준의 교육시키고
최고 수준의 뒷바라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점심 각 기관에서 맡아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 여전도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설거지도 이제 각 남전도회에서 조를 짜가지고 매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설거지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어제 이 여전도회 식사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장 윤정교 권사님 다리 절룩절룩 거리면서 장보고 그 아픈 다리 곧 수술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정경희 권사님 허리 아파서 디스크 1년에 몇 번씩 거동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인데 오셔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오옥성 권사님 죽 드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죽 먹어도 하시더라고요. 고생이죠. 식사 준비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게 보통 고생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고생이 돼도 내가 좀 고생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후 예배에 드릴 수 있다면, 응? 내가 고생해서 오후 예배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차원의 섬김이에요. 밥 먹는 사람들도 밥 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후 예배 들으셨던 분들 식사 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었잖아요. 네? 안 그러면 매주마다 막 동네 식당 뭐 어디 열었나, 뭐 어디가 안전한가, 막 이 식당 저 식당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렇게 식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편안하게 먹고 오후 예배 여유 있게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수준의 식사예요. 오늘 메뉴가 뭐야? 하는 차원의 식사. 오늘 메뉴가 뭐냐? 라고 하는 그 수준의 차원에서 그 식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섬김 때문에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차원이에요. 차원. 여러분, 평생을 물고기를 낚는 수준의 삶도 있지만 사람을 낚는 차원의 삶도 있습니다. 성도는 수준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차원의 삶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수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다 차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 차원으로 하나씩 넘겨서 수준은 점점 줄이고 차원은 계속 늘려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입니다. 끝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 자색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과 고위 관리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 고운 배옷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부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매일 잔치하고 연락하는 삶을 살았으니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그 대문 앞에, 사람들이 그 대문 앞에 버리고 간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온몸이 종기투성이, 그 종기투성인 채로 앉아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고 있는, 그리고 자기 몸은 개들이 핥도록 그 개들에게 그 몸을 내어주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자가 그 나사로 신경도 안 쓰고 지만 배불리 먹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 부자는 그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었을 거예요. 잘해 주었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잘해 주었을지라도 그 잘해 준 거는 부자의 수준 높은 삶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죠. 반면 나사로는 자기의 몸을 개들과 같은 존재들에게라도 자기의 몸을 핥도록 자기의 몸을 다 내주었던 차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제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내 혀에 적셔주옵소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중간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우리 서로 오고 갈 수 없어. 여러분, 수준과 차원의 삶은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리예요. 그러면 아직 이곳에 오지 않는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는 수준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의 삶도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서 내 동생들만큼은, 내 형제들만큼은 차원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 이미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미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고 네 형제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들었다. 선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수준이 조금 낮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수준이 높으면 절제하면서 사시고, 수준이 좀 낮으면 조금 인내하면서, 집이 좀 좁아도, 집이 조금 더워도, 먹는 게 좀 부족해도 하는 게 좀 못해도 조금 인내하시고 조금 버티시면 되는, 그러면서 차원의 삶을 사세요. 차원의 삶을.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수준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차원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잘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차원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